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이 되겠습니다. 찬송가 420장 너 성결기 위에.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기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기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황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성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금마다 쌓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온 두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온 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에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안쪽 곧 에봇에 닿는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에 매는 자리 가까운 쪽에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롯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하나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저께는 출애굽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사장들의 네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님을 대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또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요. 이 말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구분된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저 사람은 뭔지 몰라도 다르다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삶, 그게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백성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심어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를 할 수가 없겠지만은 그렇게 우리 삶에 심어둔 사람들을 우리는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인들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에 충실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저께 말씀드린 그 네 번째 역할 중에서 네 번째 거, 네 개의 역할을 가르쳐 주셨는데 네 번째 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서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여러 옷을 입었는데요. 여러 가지의 옷을 입었는데 특별한 예복 에봇을 입히게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에봇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에봇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소매가 없는 코트다. 코트를 입는데 소매가 없어요. 그런 것을 이제 맨 위에 걸쳐 입게 하셨는데 어깨 양쪽 위에 보석을 하나씩 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석 하나마다 그 이스라엘 지파 6개의 지파 이름이 다 붙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양쪽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 12지파라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다 의미합니다. 그 사람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뜨겁게 중보 기도를 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그 제사장의 역할이 무척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일을 해야 된다. 제사장의 역할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일이 참 중요하다 하시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데 다른 장식을 사용하셔서 상기시켜 주십니다. 어저께 말씀을 봤을 때는 어깨 위에 보석이 2개가 있어가지고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 에봇 위에 흉패를 두게 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가슴판이에요. 가슴패입니다. 근데 이 가슴패에 12개의 보석들이 붙어 있는 것이에요. 그 어떤 보석이라는 것은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또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요. 12개의 보석들이 박혀 있는데 그 보석들 위에마다 한 보석마다 한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모습을 하면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깨 위에 보석이 2개가 있는데 6개의 지파 이름들이 다 있고, 가슴 위에 가슴패가 있는데 12개의 보석이 있는데 한 보석마다 또 12지파들의 이름이 다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이 12지파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역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을 대할 때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대표하고 있다. 하나님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모습과 성품도 우리가 이분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것이. 꼭 말로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으로서, 생활로서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딱 봤을 때 나는 크리스찬이다, 교회 갑니다 라는 말을 안 해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다 라는 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제사장의 삶을 사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해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역할을 또 말씀을 해주시냐면은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을 또 섬기라는 것이, 그게 그 보석들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12보석이 가슴패에 있었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보석을 에봇 위에 걸쳐서 나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29절과 30절을 보시잖아요. 그것을 가슴에 붙여라 하시는 말씀을 3번이나 하세요. 한 번 말씀하시고 넘어가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알겠습니다 하면서 기억을 할 텐데, 혹시나 우리가 잊어버릴까봐, 그냥 넘길까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가슴에 붙여라. 가슴에 붙여야 된다. 가슴에 붙여라. 29절을 보니까 흉패를 가슴에 붙여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 가니까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이름들을, 그 이름이 달려있는, 새겨져 있는 그 보석을 가슴 위에 붙여가지고, 딴 것도 아니에요. 뭐 주머니에 넣고 가고 나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말씀도 안 하시고, 가슴 위에다가 그 이름들 새긴 보석들을 붙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얘기예요. 가슴에 붙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가슴에 품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으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을 대표해서. 그냥 뭐 주머니에 넣고 나올 수도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3번이나 말씀하십니다. 가슴 위에 붙여서. 가슴에 품으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흉패가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된다고 하십니다. 2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에게 기념이 됩니다. 제사장들이 기억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제사장들이 그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을,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위하는 마음을,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이에요.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상기시키게 되는 그러한 기념이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도 기념이 되지만 하나님에게도 기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뭘 잊으시는 분이 아니시는데,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시거든요. 절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기에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 무슨 말일까요? 우리 기도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우리가 하나님한테 알려드리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게 이런데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 앞에 나와서 그것을 다 아뢰어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도 아뢰고,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아뢰고, 상처도 아뢰고, 그것을 다 아뢰게 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흉패를 가지고 나와서 나에게 기념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슴판 위에 안에다가 그걸 접어가지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주머니가 됐어요. 그 안에다가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어떻게 사용이 됐고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우림과 둠밈은 어떨 때 이게 사용이 됐냐면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 이것들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이제 정확히 말씀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림과 둠밈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냐면은, 이거 해석하게 되면은 어떤 것을 무슨 럭키 참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부적이라 그러나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니고, 뭐가 중요하냐면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를 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하니까 이거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깊게 하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요,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려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맞춰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결정을 찾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도로서 서로를 하나님께 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사장들은 어깨에다가 가슴에다가 보석, 이름이 새겨진 보석들을 어깨에 짊어지고 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들은 어깨 위에 또 가슴 위에 있는 보석, 그 위에 누구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우리는 어깨 위에 또 가슴 위에
그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분들의 이름이 지금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너는 가슴에 품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분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가슴에 품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종, 제사장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 어깨 위에 있는 보석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분들의 이름을 기억을 하면서 또 가슴 위에 있는 보석 위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그 이름들을 기억을 하면서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성령의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